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마음을 지키는 자가 최후에 웃는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좀 힘드셨겠지만 끝이 다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이 다 왔어요. 사실 오늘 본문까지를 잘 따라오시고 읽으셨으면 요한계시록 거의 끝은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시작해서 심판과 저주의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6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 17장 그리고 18장까지를 읽으시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읽으실 수 있는 분이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 여성분이 자매분만 두 분 앉아 계신데 남성들은 아내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 컴퓨터 오락게임 이거 뭐 요즘에 뭐 여성분들도 많이 하는 거는요. 이 감옥 탈출하는 과자 이야기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폰으로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임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는요 악당이 요만하게 나오다가 그 악당 다 물리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만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잔챙이들 아무리 상대해봐야 끝이 안 나요 게임이. 그런데 게임이 완전히 끝나려면 뭐가 나옵니까? 악당의 우두머리가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한 이 모든 이 세상에 만연한 악들 그리고 저주와 심판들 그런 것에 정점에 있는 이 악당의 원수 마귀 사단 우두머리가 이제 17, 18장에 등장합니다. 진짜 끝이 온 거죠. 정말 끝이 왔죠. 오래 힘드셨습니다. 요즘에 정치 이야기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아무리 불러다가 하수인들 족쳐봐야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이야기의 끝을 맺으려면 그 우두머리를 끝내야 합니다. 저희가 아는 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그 악의 근원인 우두머리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대적한 사단. 그것이 끝나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7장과 18장은 그 끝을 맺고 있는 두 장이에요. 우리 마음이 너무 통쾌해지죠. 시원해지죠. 오늘 본 말씀 17장 1절을 보시죠. 저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얘기합니다. 마지막 싸움, 이제 끝장나는 싸움에 이 끝장나는 참혹한 장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두 존재가 바로 이 음녀와 또 하나 뭡니까? 바벨론. 18장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17장에는 음녀입니다. 똑같이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각도를 달리해서 본 것뿐입니다. 오늘은 그 음녀 얘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요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드디어 이제 이 마지막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18장을 끝내고 이제 이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한 신부인 저희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가면 정말 이게 뭐라 그러죠? 영화 보다가 카타르시스 느끼는 것처럼 막 짜릿짜릿하죠. 요한계시록을 읽는 재미는 이겁니다. 이 심판이 다 끝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27, 18장에 원수의 그 머리가 완전히 부서지고 그리고 그 원수가 무저갱 가운데 갇히고 그의 세력은 모두 다 끝나버려요.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본문 말씀 읽으실 때 제가 마치 이 앞에서 무대에 연극이 펼쳐지는 것처럼 등장인물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등장인물이 당시에 성경이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뭘 상징하고 지금은 뭘 상징하는지 두 장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막 시작합니다. 1막의 주인공은요. 첫째 1절과 3절에 등장하는 큰 음녀입니다. 1막의 주인공이죠. 큰 음녀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고 합니까? 17장 1절에요.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보셨죠? 그런데요. 조금 뒤로 가셔서 보겠습니다. 뒤로 가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많은 물이 뭘 상징하는지 쓰고 있습니다. 이 뒤로 좀 가보시겠습니다. 많은 물이 뒷부분에 있었는데 제가 잠깐
예, 15절에 등장하네요. 감사합니다. 15절 제가 잠깐 놓쳤네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누구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뭘 상징하냐면요. 이 큰 음녀는 마지막 심판당할 사단인데 그가 어디에?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 위에 앉아있대요. 뭘 상징합니까? 이 연극의 첫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단이요?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장면. 이제 머릿속에 연극 장면을 그리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존재는 붉은 빛 짐승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보셨죠? 예, 붉은 빛 짐승. 그런데 그 붉은 빛 짐승은요, 7머리를 가지고 7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3절에 얘기합니다. 그죠? 네.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7머리는요, 로마의 7왕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7 황제예요. 그리고요, 10뿔은요, 로마가 나중에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요, 나라가 10개 정도로 갈라져서 각각 통치자들이 따로 세워집니다. 당시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로 말하면 이 붉은빛 짐승은요, 로마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왕 7과 나누어져 있는 땅 10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저를 보시죠. 이제 무대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요, 백성들 위에 지배하고 앉은 사단, 그리고 그 사단이 지금 부리고 있는 로마 제국인 거죠, 당시. 그리고 그들이 결국 부리고 있는 왕들과 지역의 봉주들. 그게 이제 연극의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등장 인물이 누굽니까? 저희가 아까 15절에 읽었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들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사단은 밑에 깔려서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을 보면서 쓴 예언인데, 이것은 당시의 로마 시대의 첫 번째로 상징합니다. 로마 시대를. 로마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피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로마의 압제 밑에서,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학살당하면서 정말로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보시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으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가 그들이 그 피로 인해 취했다고 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을 쓴 거죠. 그걸 마시고 술 마시듯이 마시고 취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면 그렇겠습니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그 압정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고, 그 피에 취할 정도로 로마 제국은 많은 사람을 순교시켰습니다. 첫 번째 보여준 장면의 의미는 바로 로마 시대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피를 흘리게 했던 이 로마 세력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사단과 그리고 그 추종 세력과 자기들이 원수에게 붙들려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적인 것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우리에게 만듭니다. 사단에게 복종하든지 또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든지. 그래서 이 로마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골적이든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 세력을 일컫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는 핍박 안 받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들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지 여러분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로 치사하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하다는 커피숍,
그냥 옛날엔 다방이라고 할 만큼 전국에 많았던 그 커피숍 아주 유명한 별다방이라고 하죠. 별다방. 네. 속칭 별다방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별다방 안 가본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별다방이에요. 최근까지 교묘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매장을 막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별다방에 가는 게 한번 소원이고 그 다이어리 받는 거 소원이고 거기 가서 차 마시는 거 소원이고 거기 텀블러 갖고 다니는 거 소원이고 됐을 때쯤에 이제 그 별다방 오너 즉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외쳤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악마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숨기지 않고 본격적으로 악마를 숭배하는 일을 위해 사단을 숭배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번 돈과 우리 매장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실제로 그 별다방의 상징이 되는 이 여자 머리가 긴 여자랑 이렇게 된 형상은 이 사이렌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홀려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결국 죽게 만드는 괴물을 상징합니다. 별다방 상징이 그렇죠. 저희는 모르는 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알면서 당하는 거고 지금은요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죠.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려야 할 분명한 무대는 이것입니다. 로마에게 사단의 앞잡이 로마에게 압제당하는 많은 사람들,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요 원수의 교묘한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악으로 끌어들이는 그 힘에 빨려들고 넘어지고 그 활개치는 악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고 짓눌려 사는 사람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 1막이 끝났습니다. 1막이 끝나고 연극은 2막으로 갑니다. 2막에는요 등장인물은 똑같아요. 등장인물은 똑같은데 그런데 아까 로마가 7 황제와 10고울의 봉신들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10고울 봉신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요 아까 분명히 보면요 10뿔과 짐승은요 그 여인 큰 음녀가 타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아까 확인하셨죠? 3절에 2절 말씀이에요. 3절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을 타고 있던 짐승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타고 있던 짐승 그 짐승과 그리고 10뿔 그것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렸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 말씀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10고울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를 망하게 해요. 정확히 이 말씀은 성취돼요. 그대로. 당시 조금 있다가 성취돼요. 10고울이 일어나서 로마가 망해요. 그리고 로마는 처참하게 찢어져 버려요. 나라가. 여기 보면요.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사르리라. 이 두 번째 무대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이 사건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을 상징해 줍니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악이 아무리 득세해도요. 또 다른 악으로 망해요. 우리 시대 악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다른 큰 악이 나타나서 멸해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안도해요. 와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악이 이제 사라졌다 하는데 안심하긴 글러요. 왜요? 그 악을 무찌른 것도 어차피 악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무너뜨린 악이 다시 득세하고 끊임없이 악이 다시 득세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대하고 큰 세력, 그 영향력, 문화, 정치,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속 시원하게 어떤 악을 무찔러줬다고 해서 우리가 태평성대가 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걸 해결한 그 사람이든 문화든 정부든 정치든 그것도 다시 악이 되는 거죠.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광화문으로 나가고 그리고 탄핵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핵 투표가 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 드리려는 겁니다. 그렇게 끝난다고 이 정부가 정말로 깨끗해지고 갑자기 정치인들이 갑자기 정말로 깨끗해져가지고 이 나라에서 악이 다 사라질 거라고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악이 망해도 다른 악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사용해서 이 계시록이라는 계시를 주시고 17장에 이 진짜 끝이 왔다. 그러면서 이 주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활개치는 악은 말세에 더 활개칠 것이다. 음료가 아예 대놓고 등장해요. 이제 여러분 6장부터 16장까지 저랑 이제 살펴보셨잖아요. 그동안에 음료 잘 안 나왔어요. 이렇게 등치가 큰 악당 안 나왔어요. 잔챙이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은 더욱 드세게 활개칠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악이 무너져도 다른 악이 또 나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평화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가 최후에 웃는 자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떻게든지요, 최후에 웃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싸움 잘해놓고 최후에 웃는 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최후에 웃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제가 17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후에 웃는 자가 될 것인가. 이제 19장 가면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신부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활짝 웃는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악은 활개치고 악이 죽으면 또 악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자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의 공격이 심했던지 6절 말씀에 저희가 확인한 대로 뭐라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그들이 우리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를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넘어지는 자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믿는 자들 중에 넘어지는 자가 너무 많아요. 육적으로 넘어지던 영적으로 넘어졌던 피에 취할 정도라고 했으니 말세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원수에게 현혹되어서 넘어질 건가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이 두려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라는 거죠. 마지막에 정말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다 한 가지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최후의 승자가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중에 승리자가 될 자들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원수의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하신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승리자가 될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미 승리자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지금 남아있는 악은 뭡니까? 잔당들이죠. 남아있는 잔당들. 청소 빗자루로 쓸어버려야 될 자들, 그리고 간혹 와서 우리를 공격은 하지 못하지만 미혹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를 억지로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스스로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숨어 있다가 고개를 쑥 내밀고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와서 미혹하는 자들. 잔존 세력이요, 잔당들이요, 파상적인 공격을 하는 자들이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적들은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그런 적들을 물리치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이 대단히 강하고 내가 약하면 그 적을 물리치는 방법은 나를 알고 적을 알아서 전략을 잘 세우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적이 너무 약하고 힘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나는 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호령부터 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쫄아 있으니까요, 호통 한번 치면 더 쫄아요. 완전히 주눅이 들게 돼 있죠. 잔당들, 파상적인 공격을 하는 자들, 정말로 미약한 세력으로 남아있는 이 원수 사단을 대적하는 우리의 방법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방법인 거죠. 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다고 참수하는 원수 앞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가당치 않은 얘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세요. 이게 방법입니다. 미혹함이 너무 교묘하고 정말 어쩔 때는 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원수의 계기에 빠져갖고 이렇게 힘없이 있네라고 야 정말로 원수의 계기가 너무 미묘하고 교묘해서 그걸 두려움으로 느낄 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마음은 네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썩 꺼져라.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원수들아 너희들이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니다. 썩 나가라. 선언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넘어지고 저렇게 해도 넘어졌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원수야 내가 지금은 넘어졌지만 너는 결코 나를 영원히 지배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하세요. 막 죄를 지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지금 절망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선언하세요. 맞다. 내가 지금 넘어졌다. 그러나 너는 나를 영원히 지배할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잠언 2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외치세요. 선언하세요. 너는 나를 결코 지배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죄 한 번 지었다고 네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마라.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웃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되 불 가운데 구원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요 불타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되 정말로 많은 일들과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 그런 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마음에 조금 미안함과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런 비유적으로 쓴 표현이 예수님 말씀에 있어요. 구원받고 주님 앞에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활짝 웃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셔야 합니다. 승리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여기 있지 않냐? 어린 양 예수 그분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너희들은 결코 이분 앞에 득세할 수 없고 세력을 펼칠 수 없다. 우리는 승리했고 너희는 패배자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17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할렐루야. 결국엔 누구도 망합니까? 음녀도 망합니다.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의 잔치가 나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성경을 우리 함께 강해하면서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 원수는 되게 괴물처럼 그려지고 뿔도 있고 되게 무서운 존재인데 그 존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신부. 뭐 싸우지도 못해 신부.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소선지서 할 때 배우셨죠, 그죠? 거기에 막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 앞에 너희들은 임산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임산부가 싸울 수 있습니까? 소녀 같은 어린 신부가 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 앞에서 저희들을 그렇게 신부로 그리시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처럼 그려놓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대적들 앞에서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신부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뭐 있습니까? 거룩함. 네. 거룩함으로 승부한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에 이 음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방해하는 자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죠? 왜 음녀를 등장시켰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음녀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인 예수와 그리고 신부인 우리가 혼인잔치를 벌이기 위한 마지막 대적을 무찌르는데 왜 하필 그 대적들의 우두머리를 음녀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다른 표현이 많습니다. 왜 음녀라고 했을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사이의 결혼을 방해하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주사제가 아니에요. 폭탄이 아니에요. 우리 손과 발을 자르는 고문이 아니에요. 신랑 예수와 신부 대신 우리의 그 결혼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는 무엇입니까? 신랑에게 우리의 마음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식을 막 파토내고 방해하는 완전히 파토낼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옛날 애인 나타나요. 옛날 그럼 파토나버려요. 결국 믿는 자들과 세상을 힘들게 하는 최후의 공격이 뭐냐면 겁을 주는 거, 아프게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슨 바다가 불이 되고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지진이 난다 하니까 나 죽으면 어떡하고 고통받으면 어쩌나 여기에만 계속 집중해요. 내가 아프면 어쩌나. 마지막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공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순수성을 잃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아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정말 무서운 우리의 공격이에요. 우리를 향한 공격이에요. 신랑 예수로부터 신부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게 정말 무서운 공격이에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최후의 천국 혼인잔치에 진정으로 들어가 웃을 자들이 누굽니까?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고정한 자인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을 고정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인 거죠. 거룩이라 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인 그분은 거룩한 신부를 기다린다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룩을 얘기하냐 깨끗함을 얘기하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누구를 죽이고 극단적인 예만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누가 죽이고 돈을 훔치고 이건 두 번째예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신부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비난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우리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 갖고 그래요? 신랑인 자기 말고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깨끗한 신부가 됐어요. 왜요? 도둑질 안 했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아요. 저는 살인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마음에 너는 아직 깨끗하지 못한 신부야 라고 말해요. 왜입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죄 안 지었어요. 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네가 가진 돈에 더 마음을 두었다. 그러면 거룩한 신부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나보다 더 너희 아이를 사랑했다. 그것을 더 신처럼 떠받들었다. 그러면 거룩한 신부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최후의 우리의 적들을 그들을 향해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고정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때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기 앉아있는 이 사모가 제 아내거든요. 그럼 제가 사모가 살인을 해도 저는 사모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도둑질해도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거짓말해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남자랑 사귄다.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태도를 갖지 말아라. 그래야 너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이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길어낸 영성, 인생을 15가지로 나눠서 출생, 먹기, 결혼, 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가 뭐냐면 마침 결혼이에요. 지난주에 잠에 대해서 했잖아요. 수면과 영성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 주는 결혼과 영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강의를 제가 준비하다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그 강의 이 책에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자기 아내와 50주년 결혼 기념 파티를 열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축복해줄 사제, 즉 신부죠. 신부 한 명을 초빙했대요. 그 사람은 천주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신부가 와서 그 신랑 50년 된 부부를 놓고 축복하면서 몇 년이나 됐습니까? 5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하는 말이 50년 동안이나 순교를 해오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건요, 살아있는 채로 죽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주어서 상대방과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을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살 부부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부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신랑이신 예수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도대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신랑이신 예수에게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죽음으로 살 정도로. 난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삶의 태도가 나올 때까지. 그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그게 결혼한 사람들의 관계라고 이 신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참 제 생각하면 저는 아주 멀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가려면 정말 먼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 계속 추구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눈이 다른 데로 조금 향하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데로 빼앗기려 합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간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결국엔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뭘 승리해요? 음료에게 승리하고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에 웃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하나예요. 더 도덕적으로 살자 좋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자 좋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의 물리적인 선택에 대한 기준이 그 차원을 넘어선 것이 있어야 돼요. 뭐요? 주님에게 향한 마음이 빼앗겼느냐 아니냐.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일생 주님 오실 때 정말로 웃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기쁜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